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드디어 13과입니다. 또 책을 한 권 맞춰갑니다. 네. 책을 처음 받으면 이거 정말 끝까지 잘 해설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책 한 권을 띄게 되었습니다. 네, 빨리 끝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 국가부터 네. 끝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찜찜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너가 나중에 남한테 결박돼가지고 팔 벌려서 죽을 거야.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도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깨름직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베드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81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고 더욱이 십자가 위에 그의 손을 펼 것까지 예언하셨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해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부족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어려움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무당들이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물에 안 가고, 불에 안 가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굿하고, 손 오는 날 이사하고, 하여간 순탄한 길 가고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고 오름이고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어렵지 않고 편하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보여주니 단 마음으로 감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도 벌써 목회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멋모르고 목회를 했다면 이제는 예전에 보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집불통에 또 속은 얼마나 적은지. 목사님들의 그 유머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늘나라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어디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24장로가 있다고 써 있다고. 지금 한 10명 되는 장로님도 힘든데 24장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냐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농담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독특하신 장로님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머가 있죠. 집사님들도 참 독특하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분들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 교회에 떠나면 다른 교회는 괜찮겠지 그랬습니다. 요즘에는요, 다른 교회 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게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이 보이고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저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저도 교과 방송을 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으면서도 쉽고 또 재미있게 교과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짧은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저희 목사님과 제가 길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쉽게 하려니 더 어려운 것입니다. 또 재미있게 하려니 그것도 힘이 듭니다. 거기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교과를 찍는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태풍도 이렇게 많이 오던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보이면 피하려고 하고 또 어려움이 예상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어려움이 보이니까 단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10년, 더 나아가 30년, 40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처럼 어려움 앞에서 회피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희생은 희생으로 끝날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은 전혀 희생 같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삶은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랑으로 행동하고 의향을 헌신으로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는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지역사회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주저없이 거룩한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며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다. 예수님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너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성취할 때 이르러 온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 그의 삶에는 교과의 말씀처럼 최고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졌으나 공허한 시대, 누리고 있으나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희생하나 오히려 최고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교과가 믿음의 전진이잖아요. 네. 정말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하려니까 또 부족함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요일 교과의 이야기는 부족함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하죠?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다.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상태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저 사람은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너무 큰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나는 예전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 중에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원칙적인 사랑인데요.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즉 좀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을 가리킨다. 원칙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크게 부인한 베드로는 제가 조건 없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정서나 감정에 근거한 감상적인 애정을 묘사한다. 그것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되기 일수다. 필레오 사랑은 기복이 있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가파오 대신에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사랑은 기복이 있어요. 제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너가 나를 아가파오, 원칙적으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니? 아가파오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피한 베드로.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제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에요. 기복이 있는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3번째는 다르게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정말 필레오 하니? 너 사랑은 기복이 있니? 너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감정적 사랑이니?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가로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기복이 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감정적인 사랑을 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제자들도 또 친구들도 또 자신까지도 안 될 것 같다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보여주면서 내 양을 부탁해 이렇게 부탁하시고 베드로를 사역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정에 포기된 문제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에 도무지 안 될 거야, 힘들 것 같아 하는 문제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수치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위해 일하시리라고 격려하셨다.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었다. 그대도 주님을 크게 실망시켜 드렸을지도 모른다. 그대의 행동이 그분을 부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아직 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도 포기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곳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 계심을 기억하시고 용기 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더 용기가 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넘어 아주 극렬한 반대자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 네, 더 심한 사람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을 섰던 사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그리고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원정을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적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전사한 장군은 아군에는 손실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원수가 힘을 더 얻지는 않는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이 반대 세력에 가담할 때에는 그의 봉사를 이룰 뿐 아니라 그가 가담한 상대편에는 결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 주께서는 다소 사람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쉽게 죽이실 수가 있었다. 그리하였다면 박해의 세력은 크게 그 힘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사울의 생명을 아끼셨을 뿐 아니라 회개시키심으로 그 용사를 적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으로 옮기셨다. 반대자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또 탁월했던 사람 바울. 그런데 그런 적군의 장군을 주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를 안전지대에서 꺼내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반대편에 있던 바울의 헌신으로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반대자 중 반대자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써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봉사 좋지.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지 봉사를 하지.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교과가 믿음 없는 분들에게 또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음 없는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자들을 만나고 1년 반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교과에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예수님의 봉사 기간은 6월절이 중요한 표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첫 제자들을 요한복음에서처럼 와보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결 사건이 나오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지 6개월쯤 지난 시점이구나 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6월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사건이 나오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1년 반쯤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6월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2년 반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1년밖에 안 남으신 것입니다. 사역의 기간이.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3년 반 공생애가 끝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물을 채우실 뿐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6월절, 즉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고 사내들인의 거절을 맛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년 제자들을 부르신 지 1년 반쯤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맛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권위의 모습을 보고 베데스다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보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그들은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 믿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전적인 제자로, 풀타임 제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어부의 삶을 넘어서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믿음이 안 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믿음이 참 모자라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만큼 안 자라고 제자들만큼 모자라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기적을 옆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완전한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러주시는데 더디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우리 불러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부족해 보이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한 바울도 불러주셨고 더디 믿는 제자들로 불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실 때 응답하심으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이 오는데도 한 기 동안 이렇게 방송을 찍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 기독교 교육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